우리는 2주 동안에 2개의 메멘토 모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냐면 솔로몬의 메멘토 모리였다. 제목 이런 의미였죠. 메멘토 모리에 들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메멘토 기억하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메멘토 모리는 뭐냐면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요까지가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에노의 메멘토 모리가 있어요.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여기고, 오늘을 현재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자.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메멘토 모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나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의 메멘토 모리,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며 믿으며 세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자,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또 시험과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찾아보니까 한 2가지 정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불확실해. 그래서 아무것도 죽음 위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자, 공동번역은요 조금 더 쉽게 해석했어요. 산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지만, 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일대학의 척켈 교수 그리고 셀리 케이건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게 죽음에 관련된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있는데 4가지라는 거죠.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넷째, 죽음 위에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다. 4가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어디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단절. 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 아는 익숙한 것에서 단절돼서 뭔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웁니다. 예? 얼마나 울입니까? 제 아이가 왜 웁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너 오늘부터 어린이집 가야 돼. 그러면 아이가 싫어요,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찾아요. 그냥 엄마. 여러분, 이게 처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아는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분리불안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예, 분리불안이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이만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분리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리불안 때문에 아이가 익숙한 세상에서 분리돼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익숙한 것에서 의지하는 분에서 멀어지고 분리될 때 오는 게 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설명한 분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란 말은 인간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시작.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분리되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분리불안이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 이 분리가 돼서 그래요. 내가 살던 이 세상에서, 내가 익숙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주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분리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보면 뭐가 오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사람들이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냐면 죽음 이후에 뭔가 좀 무서운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죄가 있다라는, 내가 좀 지은 죄가 좀 있으니까 나는 혹시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자, 보자고요.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23, 24절 하나부터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스톱.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물은 안 돼. 이물은 돼요. 이물은 무슨 색깔이에요? 아주 거시기한 색깔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검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조금씩 검어지죠. 근데 100방울을 떨어뜨리면 뭡니까? 또 검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을 떨어뜨리든 100방울을 떨어뜨리든 뭐예요?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칸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심판관이 하나 있는데 그 심판관은 양심이다. 내 양심으로 꺼리끼지 않은 일을 안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뭐냐면 죽은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요, 그 결과가 16장 29, 23절 뭐냐면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 나옵니까? 자, 이게 뭐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는 누구냐면 부자잖아요.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이 부자예요.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어디서 죽고 언제 죽고 어떻게 죽고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막연하게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무슨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형벌을 받아서 나는 지옥에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막연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옥이란 말은 땅지자의 감옥 옥자예요. 그럼 우리나라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또 어디예요?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왜 그럼 지옥이라고 번역했냐? 땅에 있는 감옥은 형무소고 교도소고 다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은 땅속 어떤 곳에 있는 아주 고통받는 곳이라고 의미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하고 존 스토트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인간은 절망 속에 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 보니까 분리불안도 있는 거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잊고 사는 거죠.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사는, 특히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매일이 메멘토 모리였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죽음 이후에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못 살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루에 한 번 하면 1년이면 365번이에요. 두 번이면 한 700번이 넘어요. 하루에 3번 하면요, 어머머 1000번이 넘어가요. 오늘 해피코스트 이거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 문제가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특히 죽음 이후에 내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거나 내가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리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이 죽음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죽음의 이 두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했어요. 자,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자, 현대 성경의 번역본을 잠깐 볼까요?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시작.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철학, 과학,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고 있냐면 죽음에 대하여 해답을 찾으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오늘 설교의 본질을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 나는 죽는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죽으니까 죽음에 못 누릴 거 죽음 누리자, 이렇게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죽는다 그랬더니 또 반대로 그러면 잘 도 닦고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사주가 또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죽음은 죽는다는 걸 이해하고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과학, 종교는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메멘토 모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걸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의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또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다양하게 쓰여요. 여기서 쓰였던 이 세상은요 우리예요. 또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은요 뭐가 되면 마귀의 세력을 얘기해요. 또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은 시련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는 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우리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건준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란 뜻이에요. 독생자를.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란 말은 아들이 하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면, 요거 좀 이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돈일까요? 황금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남동녀. 그럼 이건 뭐 애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무남동녀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권사님, 저도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지만 다 줄이고 핵심만 지금 전화를 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아요. 근데 설교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전부예요. 넷이면요 아니에요. 어떻든 여러분, 넷이든 하나든 특히 한 명이면요 그건요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 뭘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체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제 메모장에 앱이라고 아세요? 앱. 뭐 앱 주는 게 아니고 앱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입력해 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영화 크게 될 놈이라고.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아니고 그냥 머리가 아파서 봤는데 10분 요약이 있더라고요. 왔어. 그래서 봤어요. 근데 그거 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요약만 보는데도. 무슨 왜냐면 여기 이분이 엄마예요. 근데 글을 못 써요.
까막눈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크게 될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님, 아니 저 가족, 지방, 누구야 거시기 마을 주민들이 얘만 보면 너 크게 될 놈이야, 이름 떨칠 놈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름 떨치는 방법이 뭐냐? 폭력이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폭력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나중에는 되게 큰 사고를 쳐갖고 사형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넌 크게 될 놈이야. 얘들이 혹시 잘못해서 이름이만 남은데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친구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사형을 면한 거예요. 글을 배워서 편지 쓰고.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고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주신, 아무 조건 없어요.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세상이 다 널 버려도 난 네 편이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냐. 그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형수래도. 이 세상이 너를 버리고 말았다고 해도 이 엄니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자, 이 엄마하고 동생이 있었어요. 여자 동생이. 우리는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고, 엄니는 기억한다,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요, 이 시간에 죄가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칸트는 말하기를 양심이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물이랄지라도 먹물 하나 뜨려도 물은 더러워지는 것이고 100방울 버려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었나? 세상에 사형제도는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이 있는 로마의 십자가형이 이때 보내셨냐는 거죠. 제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대요. 웬만하면 그 순간에 한 시간 내에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하루 종일입니다.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여기 칼을 찔리고 해서 숨이 이렇게 헐떡헐떡 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 내용도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십자가가 뭐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형제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 사형제도인 이 십자가형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냈냐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작든 크든 그 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결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역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면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아닌가요?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 뭘 죄를 짊어집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죄인이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전부 죄인을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는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백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백지죠? 아니, 그림 그리기 전에 백지죠? 그러면 하얀 백지 위에다가만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백지에게는 백지는 만약에 시커먼 백지고 더러운 백지면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는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메멘토몰입니다. 예수님의 메멘토몰이, 예수님의 메멘토라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자예요. 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8장 31, 32절에 나와요. 자, 보자고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뭐라는 말이에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병이라는 시련, 질병이라는 시련, 물질이라는 시련, 삶이라는 시련, 사람이라는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성도인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럼 내 편을 안 들어주시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32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아들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서요. 자, 보십시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그때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그렇게 한 것처럼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 칼빈 메티엘리 봅시다. 뭐라고 해놨는지 31절부터요. 주석입니다. 주석.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절대 안 자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읽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뭘 겪냐면 시련을 겪어요. 그게 질병의 시련, 물질의 시련, 가족의 시련, 삶의 시련, 그 모든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래서 32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들 예수는 무조건적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또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었던 그 사랑은 매일매일 똑같이 무조건적 사랑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선물은 그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병과 어려움과 그리고 물질적 고통의 그 시련 앞에서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있는, 내가 잘났든 못났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